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오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힘어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갖고 신앙과 박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전도하며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박해 중에 건져주시고 고난 중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역할 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 누구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다가 보면 고난도 있고요, 박해도 있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주님을 멀리해요, 교회를 멀리해요, 예배를 멀리해요, 기도생활을 멀리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분은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박해가 두려워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성도의 믿음 차이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이나 주님께 받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겨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가 두렵습니다. 적당한 신앙인으로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직분을 감당하며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든지 고난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범사에 도와주시니 예배생활 열심히 하게 합니다. 기도생활도 하게 합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으나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고난과도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박해와도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범사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박해와도 싸워 이기고 고난과도 싸워 이기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자요, 가정에 가도 예수 믿는 자요, 세상에 어디가 떠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쭉정이 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박해 중에도 주님 따라가며 알곡 같은 자 되어 구원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지. 그래서 오늘 신앙과 박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도 싸워 이기며 신앙생활하시고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함으로 참으로 신앙인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성도는 의를 위해 살아야 함을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말씀하는 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의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에 처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 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사망에 처해 지옥으로 가는 걸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끊고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인쳐주시는 복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를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며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신천지가 찾아와 꼬셔서 따라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시간부터 죄인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부터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 시간부터 멸망으로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평생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신령한 소리를 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나타내도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인이 되면 회개한 자라고 회개한 자는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죄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철저히 회개했다. 이게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켰으면 다시 그 길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게 회개한 자의 열매요 주님 따라가는 자의 신앙생활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절대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인이 된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징계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지옥 갑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버림받았어요. 신약의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주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결국 버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과 약속한 것 다 드리지 않으면서도 일부만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그 순간에 버림받고 죽고 말았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래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절대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를 말씀한 것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 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죄를 범하고 살고 악을 행하고 살면 죄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니까 노아 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를 의인이라 했고요, 완전한 자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어요. 이는 노아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지금 마음에 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심으로 들어가니 세상은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악인으로 정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 이렇게 악인이 되지 않고 죄인이 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 따라 선하게 사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복 있는 성도라고 하시며,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님이 의인이라 인을 친 성도는 그날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 이렇게 의롭게 사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이런 성도를 영원히 잘된 자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범사가 잘되는 은혜도 있고 강건한 은혜가 임함을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 때 주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 회개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지적하며 회개하라 하실 때가 있고,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 회개하라 하실 때가 있고, 기도 중에 회개를 시키는 등 다양하게 회개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셔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요. 의인이 받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죠. 하루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온전한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는 성도 되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많은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셔요. 의인으로 인을 쳐주셔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의인이라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계속 의인의 반열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의가 된, 의를 위해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고 영원히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시되 말씀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정말 교회가 인정하는 의인, 시대가 요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두 번째는요, 의롭게 살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우리 여기 본문 뜹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말 복 있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상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이게 복입니다. 여기 박해가 나오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아멘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여기 복이 있나니 또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꼭 복 있는 자 되시고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의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 어떤 박해가 있느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자기와 마음과 뜻이 같으니까 절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버려 둬도 지옥 가니까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속해서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박해를 받고 있으시다고 하면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뭐 박해인데 기뻐하래, 미움을 받는데 기뻐하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기뻐하고 감사했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박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증거가 뭐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상속자도 좋아하고 자녀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 참 좋다. 하나님의 상속자 참 좋다.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가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하는 고난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 있어서 받는 고난, 이게 성도가 받는 고난.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의인되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반드시 박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각자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바로 할 때 이제 바로 오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고난,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박해,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시험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셔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저야의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런가 하면 낙심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심히 큰
큰 능력이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배 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박해가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가면 박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범사에 도와주시는 은혜가 교회에서도 체험돼요. 가정에 가서도 체험돼요. 일터에 가서도 체험돼요. 과거에는 두려워서 감히 주님 뜻대로 못 갔는데, 적당히 타협했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나라가 있음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면 천국 가는 거요. 아멘. 나 우리 성도들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은 분들이 혹 있는 걸 보면서 설교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갈 자격만 갖추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자손들 대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본문으로 갑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신앙생활할 때 박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예배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 시간에 주님 만나 문제 해결받으며 주님 모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교회 와서도 체험하고 집에서도 체험하고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 가시고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신앙과 박해입니다. 성도는 의를 위해 사셔야 돼요. 의를 위해 사는 길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를 위해 사는 거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과거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요. 그 기준이 어딨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은혜 받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심으로 의를 위해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그런데 그 길에 고난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 고백하며 말씀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하늘에 상이 있다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는 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오늘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시고 내일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시고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셔서 영혼이 잘된 자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큰 상급 받는 성도 알곡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난 예배 신앙과 박해라는 말씀을 갖고 의를 위해 사는 성도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따라 살면 의를 위해 사는 자라 했으니 오늘 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의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미움을 받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 따라가면 이런 성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고난과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신다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있고 주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여 구원의 길 복된 길 가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